저는 아직 이론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장애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자유다.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치고 있다. 우리가 본래 자유롭다는 사실은 깨달은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버둥 쳤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이 홀 안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꾼다. 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때론 사막, 때론 바다를 지나 많은 나라를 거치고 고생하다가 이곳 이 아슈람에 이르러 이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나 사실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고생하면서 이 홀로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홀 안에 있었던 것이다. 본래 자유로우면서도 왜 저희들은 항상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항상 홀 안에 있으면서 왜 그대들은 세계 일주를 떠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하면서 헤맨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모두 마음이며 마야이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행하게도 왜 이러한 무지가 일어납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슴, 그 자체는 모르는 채 가슴에서 일어나는 순수의식의 빛이 반사된 것에 불과한 마음만을 보기 때문이다. 마음이 밖으로만 향해 있어서 그 근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서 일어나는 순수의식의 무한하고 차별 없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 안에 있는 물은 무한한 태양빛을 좁은 병 안에서만 반사한다. 바사나, 즉 개개인의 잠재적인 마음의 경량성이 병과 같은 역할을 하여 순수의식의 무한한 빛을 나름대로 반사하며 이 반사하는 형태가 바로 마음이라는 현상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빛 자체는 보지 못하고 반사광만을 봄으로써 자신이 제한된 개체라는 그릇된 믿음에 빠져들게 된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사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있는 한 의심과 혼동은 남는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그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그 과정은 스승, 구루의 가르침에 의해서 진행된다. 스승은 제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며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질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진리를 들어야 하며 그 다음 진리를 되새겨보고 진리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경량성은 점차 뿌리가 뽑히고 무력하게 된다. 그 과정이 몇 년은 걸리겠군요. 왜 몇 년인가? 시간이라는 관념은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할 뿐 진화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고가 나타나는 데 따라서 시간도 하나의 관념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진화다. 그대는 시간과 공간 없이도 존재한다. 그대가 얼마 뒤에 깨닫게 되리라는 말은 지금은 깨닫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현재 이 순간에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떤 순간에
다시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깨달음은 진실로 변화될 수 없는 영원한 상태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실을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진아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것들은 그대의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그대 주위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그대 안에 있다. 모든 경전들은 다 스승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들은 결국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고 있는 말을 할 것이다. 스승은 그대가 이미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그대에게 주지는 않는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새롭게 얻을 수는 없다. 또 새롭게 얻는 것이라면 결국 잃게 되며 항상 존재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깨달은 사람. 라마나 마하리시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의 상태란 과연 어떤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위 사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라마나에게 제기했던 많은 질문들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별난 생각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 질문들을 대략 다음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깨달은 사람은 객체로서의 의식 없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2.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깨달은 사람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3. 그는 현상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현상계에 대한 지각 자체가 있는가? 4. 깨달은 사람의 순수의식은 깨어있을 때, 꿈꿀 때, 잠잘 때에 각각 경험하는 육체와 마음에 대한 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의 배후에는 진화를 체험하고 있는 어떤 개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숨어 있다. 이 믿음은 그릇된 것이다. 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의 체험을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정신적인 틀에 불과하다. 깨달은 사람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조차도 이런 그릇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진화, 곧 실체를 깨달은 개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실체를 깨닫고자 하는 구도자들과 실체를 깨달은 사람들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진화에는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없으며 오직 깨달음만이 있을 뿐이다. 라마나는 이 점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여러 번 설명하였으나 그 의미를 개념적으로나마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라마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어느 정도 맞추어 주면서 대답해 나가는 방법을 취했다. 즉, 그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근본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과 깨달은 사람의 상황들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이곳 저곳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과 사물들을 접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진화로서 체험된 유일한 지고의 실체, 즉 브라흐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밖에 있는 사물들만을 본다. 그들은 현상계와 분리되어 있으며 자신과 현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내면의 깊은 진리와도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현상계의 배후에는 유일한 지고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쉬운 만물 속에서 영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는 생각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본성은 가슴 그 자체이며 분별 없는 순수한 의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에게도 욕망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활동성과 비활동성이라는 두 가지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나약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순수한 조화를 이루고 특정한 틀이 없으며 미묘한 지혜의 흐름 안에서 작용한다. 그는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의 욕망도 역시 순수하다. 저는 깨달은 사람이 현상계를 지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깨달은 뒤에도 현상계는 계속 지각됩니까? 그대는 왜 현상계와 깨달은 뒤의 현상계가 어떻게 지각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우선 진화를 깨달아라. 현상계가 지각되든 지각되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깊이 잠든 동안에 현상계를 지각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해 봤자 그대가 얻는 것은 없다. 깨어있는 동안에 현상계를 지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깨달은 사람에게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나 현상계에 대한 지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현상계를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란 어떤 것입니까?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바라볼 때 보이는 모든 것의 근본인 진화를 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현상계를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진정한 존재, 즉 진화는 모르고 있다. 영화 스크린 위에 비치는 움직이는 화면들을 예로 들어보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대 앞에는 스크린밖에 없다. 그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 그대는 영화를 관람하며 각 화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가가서 그것들을 잡아보려 하면 잡히는 것은 화면들을 받치고 있는 스크린뿐이다. 영화가 끝난 뒤 화면들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다시 스크린이 남는다. 진화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실제하며 화면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대가 진화를 놓치지 않는다면 화면들의 겉모습에 속지도 않을 것이며 화면들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화를 모르기 때문에 현상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마치 스크린은 모르는 채 화면들이 스크린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화면만을 보는 사람과 같다. 스크린이 없으면 화면이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자 없이는 보이는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스크린과 화면들이 모두 진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진화는 화면들과 더불어 나타날 수도 있고 화면들 없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도 있다.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이 없다. 그는 항상 진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보면 혼란스러워진다. 선생님께서는 이 현상계를 자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현상계를 보십니까? 진화만이 실제할 뿐 다른 어느 것도 실제하지는 않는데 무지로 인하여 구분이 생긴다. 그 구분이란 1. 같은 종류, 2. 다른 종류, 3. 일부분의 세 가지다. 현상계는 진화와 비슷한 다른 진화가 아니다. 현상계는 진화와 다르지 않지만 진화의 일부분도 아니다. 현상계가 진화 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과 상이 있어야 하는데 진화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다. 깨달은 사람도 꿈을 꿉니까? 그렇다. 꿈을 꾼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상태 역시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 둘을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지고의 실체인 네 번째 상태 투리아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 상태를 네 번째 상태 위에 나타나는 화면으로서 집착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다.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까? 마음 자체가 의식의 빛 속에 녹아서 사라져 버렸는데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실체의 기준은 깨어있는 상태지만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의식인 실체는 본래 영원하며 따라서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똑같이 유지된다. 실체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마음도 마음의 세 가지 상태도 없으며 따라서 내향성도 외향성도 없다. 그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다. 그는 영원한 진화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항상 꿈꾸는 상태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꿈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항상 잠자는 상태다. 그에게는 언제나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컨대 선생님께서는 벌레에 물렸을 때 감각이 없습니까? 감각도 있고 육체가 나라는 생각도 있다. 그 생각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차이가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육체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반면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나이며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건 역시 진화의 부분이며 진화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체만이 나라는 생각을 넘어섰을 때 깨닫게 된다. 그 생각이 없으면 행위라든가 행위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까르마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는 깨달은 사람이 체험하는 바이며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디오는 노래도 하고 말도 한다.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란 허공과 같다. 이 육체를 통해서 라디오처럼 말을 하지만 내부에는 아무런 행위자가 없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살아가는 데는 마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 없이 살아가고 행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 책 속에 나와 있다. 도자기 만드는 물레는 도공이 도자기를 다 만들고 나서 더 이상 돌리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계속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선풍기는 스위치를 끈 다음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 돌아간다. 육체를 형성하게끔 한 과거의 까르마가 육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위들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행위자라는 생각 없이 그 행위들을 해 나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먹을 것을 먹이면 아이는 그때는 받아 먹지만 다음날 일어나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깨달은 사람의 행위도 이와 같다. 이런 설명들은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며 아무런 의심도 없다. 그는 자신이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육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자신은 아무런 행위도 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앞의 설명들은 깨달은 사람을 그의 육체와 동일시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깨달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육체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뒤에도 계속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견해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즉시 육체를 떠나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 진화를 즉 깨닫는 즉시 육체를 떠나야 한다면 진화나 깨달음의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에게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깨달음의 열매를 전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코 깨달은 사람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은 뒤에도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또 행위를 계속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깨달은 사람일 수가 없다면 깨달은 뒤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위대한 성인들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될 뿐 아니라 여러 신들, 나아가서 이스와라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와라는 계속 세상을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또 매우 잘할 수 있다. 그는 자신과 행위를 동일시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힘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작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의 육체를 사용할 뿐이다. 깨달은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과 그의 육체를 동일시한다. 그는 진화를 모르고 자신의 육체를 진화로 오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상태에까지 적용한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육체적인 틀에 의해서 인식한다. 또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육체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육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행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 자신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혼란에 빠지지도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상태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질문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될 뿐,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도 않는다. 만약 그대가 행위자라면 그대는 그대 행위의 본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진화는 결코 행위자가 될 수 없다. 누가 행위자인지 찾아보라. 그러면 진화가 드러날 것이다. 결국 이런 말씀이군요. 깨달은 사람을 보아도 그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의 육체를 보는 것이지 그의 깨달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깨달은 사람은 누구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깨달은 사람이다.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적용시켜 그를 행위자로서 착각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느 것도 진화와 분리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진화는 항상 빛을 발하는 순수한 깨달음일 뿐이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란 없다. 예를 들어보자. 두 친구가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다. 한 친구는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떠나서 이상야릇한 여러가지 경험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 옆에 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대충 설명하고 그렇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옆에 친구는 웃음보를 터뜨리며 그것은 그의 꿈일 뿐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착각을 깨달은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꼭 이와 같다. 선생님께서는 깨달은 사람도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선생님께서는 깨달은 사람은 전혀 분별하지 않으며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이고 그는 항상 의식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서로 다른 점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사물들을 그는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 나갑니까? 그는 그런 차이들을 다만 외양으로서만 보며 또한 그런 것들이 자신과 하나인 그 진실한 실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깨달은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차이점들을 더 잘 알아내고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설탕이 달고 소금이 쓰듯이 그도 역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든 형태, 모든 소리, 모든 맛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도 지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단순히 외양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도 역시 그의 생활 경험의 일부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등성이 깨달음의 진정한 표시라고 말했었다. 평등성이란 말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깨달은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 속에서 단일성을 보며 나는 그것을 평등성이라고 부른다. 평등성이란 차이점들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대가 깨닫게 되면 그대는 그런 차이점들이 매우 피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런 모든 외양들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의 진리며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을 나는 단일성이라고 부른다. 그대는 방금 형태, 소리, 맛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깨달은 사람도 차이를 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것들 모두의 안에 있는 하나의 실체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그에게 편견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가 돌아다니든 이야기를 하든 무얼 하든 간에 그는 항상 하나의 실체 안에서 존재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의 지고의 실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절대적인 평등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깨달은 사람은 실체, 즉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먹거나 산보를 하거나 휴식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달은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욕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하며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노는 사람들과는 같이 놀고 노래하는 사람과는 내내 함께 노래 부른다. 그가 무엇을 잃어버리겠는가? 그는 마치 깨끗한 맑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비추는 대로 반사하지만 거울 자체는 비추는 대상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사람도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반면 스스로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전과 일치되고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경지와 죽은 뒤에 자유로운 경지가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인가? 힌두 경전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진화와 같은 말이다. 사대하 무크타니, 비대하 무크타니 하는 말은 모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며 깨달은 사람은 자유도 구속도 의식하지 않는다. 구속이나 자유 또는 자유로운 정도에 관한 말들은 모두 깨닫지 못한 사람의 무지를 떨쳐내기 위한 말이며 진실은 오직 자유 그 자체만이 있을 뿐이다. 선생님의 입장에선 맞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다, 너다 하는 구별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선생님께서는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로워진 사람은 진실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유체를 떠나고 나면 절대의 세계를 이르러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은 깨달은 사람은 이 차원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지만 그가 하고자 하면 다른 차원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니다. 내 말뜻은 그렇지 않았다. 또 어떤 인도 철학자는 그 책 속에서 상카라를 인용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죽은 뒤에도 빛의 채로 남아서 모든 인류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데하 무쿠티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카라의 견해일 리가 없다. 그는 자유로워진 사람은 육체가 사라진 뒤에 물속에 떨어진 물, 기름 속에 떨어진 기름처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구속도 자유도 없는 상태다. 다른 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체가 아무리 특이하다 해도 실체 위에 베일을 가린다는 의미며 그것은 구속이다. 그러나 자유는 절대적이다. 깨달은 사람도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깨달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이 현상계 속에서 활동하며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세상을 봅니다. 그가 대상을 보지 않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컨대 그가 길을 걷다가 길 위에 의자나 테이블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피해 돌아갑니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진화를 보는 동시에 이 현상계 여러 가지 대상도 아울러 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대는 깨달은 사람이 길을 걷고 장애물을 보고 그것을 피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시각을 통해서인가? 깨달은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그대의 시각을 통해서인가? 깨달은 사람은 진화만을 보며 모든 것이 다 진화 안에 있다.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십시오. 예컨대 그대는 거울과 거울에 비친 상을 동시에 본다. 그대는 거울이 실체이며 거울에 나타난 상은 단순한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에 비친 상을 보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평화로움을 통해서 그의 위대함을 느낄 수는 있다. 그의 말이나 행동, 겉모습 등은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개 보통 사람들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어린이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린이와 깨달은 사람은 흡사하다.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상황이 지나가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황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지도 않으며 어린이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언제 깨달을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제 깨닫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진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따라서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없다. 또 만약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그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며 그대보다 많이 아는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나 나는 그대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이런 것들을 묻는다. 깨달은 사람도 현상계를 지각합니까? 깨달은 사람도 까르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육체를 떠난 다음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육체를 떠난 뒤에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가지고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의 육체는 빗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립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야에서 사라집니까? 그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왜 쓸데없는 질문들로 자신을 괴롭히는가?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음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우선 구속이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라. 가장 먼저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네, 오늘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대목들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질문을 묻고 있지요. 참, 이 책을 30년 전에 읽고 지금 다시 읽는데요. 정말
다르네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서 이거 읽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깊이 와 닿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목도 막히고 잘못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탐구와 복종, 에고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오히려 뒤에 것들이 앞에 나왔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깊은 뜻이 있겠죠.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과 무지. 라마나 마하리시는 영적인 길을 가는 구도자들을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구도자들은 진화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듣는 순간 바로 진화를 깨달으며 다음 수준의 구도자들은 진화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확고해지기까지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구도자들은 진화를 깨닫기 위해서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의 집중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마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소의 비유를 들곤 했다. 화약은 금방 불이 붙지만 숯은 불을 붙이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젖은 석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말리는 시간과 가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맨 윗수준과 중간 수준에 있는 구도자들에게 라마나 마하리시는 진화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며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직접적으로 또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분명히 진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 그릇된 생각들을 한데 묶어서 진화 아닌 것이라고 불렀다. 이 진화 아닌 것이란 진화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가리는 그릇된 생각들과 착각들이 가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합체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착각은 진화가 육체와 마음에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자신은 특정한 육체를 가진 특정한 개체라는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그릇된 생각들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고 대신 진화에 대한 의식적이면서 영원한 깨달음이 나타난다. 이 수준의 가르침에서 노력이라든가 수행이라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단지 진화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진화 아닌 것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스스로 드러나는 각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진화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란 없다.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나 의심이 남아있는 한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며 그것들은 진화 아닌 것을 진화와 잘못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진화 아닌 것이 사라지면 진화만이 남는다. 놓여있는 물건들을 치우기만 하면 빈 공간은 그냥 나타난다. 이 빈 공간은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바사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대는 지금 그 상태에 있다. 그 말씀은 진화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바사나들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질 거라는 의미입니까?
그대가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진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진화에 도달한다는 그런 것은 없다. 만약 진화에 도달해야 한다면 진화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획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새롭게 획득한 것은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진화는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진화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진정 그대는 그대의 지복에 가득 찬 상태를 모르고 있다. 무지함이 계속 나타나서 지복이라는 본질을 가진 순수한 진화 위에 막을 들이우고 있다. 이 무지의 막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무지란 진화를 육체 또는 마음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 그릇된 동일시가 사라지면 진화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것은 구도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바로 장애다.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 해탈에 이르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해탈이란 미래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해탈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란 지금 여기에 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진화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진화가 항상 실제하는 실체라는 말씀이지만 실체가 곧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행복이며 행복이 실체다. 해탈이라는 말은 매우 혼동을 일으킨다. 왜 해탈을 추구해야만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뭔가 구속이 있고 그래서 자유를 찾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진정 구속이란 없으며 자유만 있을 뿐이다. 왜 억지로 이름을 만들어내서 그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만 없애면 된다. 해탈이란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며 그것은 현재 구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실은 구속이란 없으며 따라서 해탈도 없다. 우주의식의 섬광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체험은 번뜩 나타났다가는 그냥 사라져버린다. 시작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의식을 깨달았을 때에만 그 깨달음이 영원하며 그 의식은 진정 언제나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깨어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지만 깊이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은 같은 사람이며 그 사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깨어 있을 때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으나 깊이 잠들었을 때는 이 육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므로 차이점은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을 뿐 본래 의식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육체와 육체에 대한 의식은 같이 나타났다가는 같이 사라진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깨어있을 때는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바로 구속이다. 문제는 바로 육체가 곧 나라는 느낌이며 이 그릇된 나라는 느낌이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다시 사라지지도 않는다. 실체라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깊이 잠든 때와 깨어있을 때를 비교해보라. 전자에서는 육체가 사라졌다가 후자에서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육체는 실체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육체가 곧 나라는 그릇된 생각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이 그릇된 생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드러난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질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그릇된 것들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자연히 드러날 뿐이다. 궁극적인 진리란 지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원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뿐이며 이 이상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다. 깨어있을 때보다 깊은 잠을 잘 때가 순수의식에 더 가깝습니까? 잠든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는 진화 위에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일 뿐이다. 그대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화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저는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저 자신에게 더 가깝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진화는 순수의식이며 단 한순간도 진화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원성이 존재한다면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지만 순수의식 상태에서는 이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사람이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깨어난다. 그런데 깨어있는 상태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잠든 상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잠든 상태는 둔한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해보자. 그대는 자는 동안에도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대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그대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간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 연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쨌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두 가지 상태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를 위시한 여러 사물들이 나타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 잠들어 있을 때는 육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저는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그대가 존재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며 자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지금 진화를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잠든 상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한가?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연속되는 것은 그대의 존재뿐이며 특정한 인식이나 대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연속되는 것은 영원하며 연속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대의 존재 자체, 즉 실체는 영원하지만 육체와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실제, 의식의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가는 화면일 뿐이다. 자신의 절대적 실체를 깨닫는다는 일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알고자 원하는 진화는 진정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은 바보 10사람이라는 우화에서 바보들이 서로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과 같다. 10명의 바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건넌 다음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그중 한 명이 줄을 세어보니 9명 뿐이었다. 놀라서 옆에 바보에게 세어보게 했더니 역시 9명 뿐이었다. 결국 10명이 다 세어보았으나 9명 뿐이었다. 모두 자기 자신은 세지 않았던 것이다. 그 10명의 바보들은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그 바보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한 사람씩 세면서 그 사람에게 나뭇가지 하나씩을 주겠소.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행인이 9명의 바보에게 9개의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고 났을 때 한 명이 남아있었다. 그는 10번째 나뭇가지를 남은 바보에게 주면서 말했다. 자,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보들은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면서 그 행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이 우화와 마찬가지다. 10번째 사람을 어디서 새로 데려왔는가? 정말 그를 잃어버렸었던가? 그 10번째 사람이 실제로는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그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그들이 슬퍼하게 된 원인은 진짜로 한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실로 그대가 슬퍼하거나 불행을 느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대는 그대의 무한한 본성에 스스로 제한을 가한 다음 자신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그 존재하지도 않는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 놓고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이 그대로 하여금 그 제한을 벗어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다시 말하거니와 그대는 무한하며 순수한 진화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대는 항상 진화이며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화에 대해 무지한 것은 정말 무지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무지는 바보 10사람이 우아해서처럼 가공적인 무지일 뿐이다. 그대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무지다. 진정한 지혜란 그대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의 무지를 제거할 뿐이다. 또한 그대의 본성에 지복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지복은 이미 그대의 본성이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이 그대에게 드러날 뿐이다. 슬픔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진화를 알고 진화가 되는 길이다. 왜 그대에게 그것이 불가능하겠는가? 선생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희들은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토록 충만해 있는 진화를 모른다고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지금 이곳 라마나 스람에 있는 사람이 라마나 스람에 가는 데는 어떤 길들이 있으며 그중 어느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대는 다만 육체가 곧 나라는 생각과 지나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럼 에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화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화가 영원한 반면 에고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그대는 실제로는 진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게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착각이 생깁니까? 그런 착각이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라. 에고를 진화로 승화시켜야 합니까? 에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왜 저희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누구에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인가? 그 문제라는 것도 상상에 의한 것이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것들은 모두 에고적인 견지에서만 존재한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무지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대 자신부터 걱정하라. 세상은 세상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대는 그대 자신부터 바라보라. 그대가 육체일 때 거대한 이 세상도 존재하지만 그대가 진화일 때는 오직 진화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 그 개인한테는 좋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이 그 후에도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라. 진화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신의 유의가 너무 잔인하군요. 진화를 안다는 것은 진화가 되는 것이며 곧 자기 자신의 실체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자기의 눈을 스스로 바라보지는 못해도 자기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듯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식으로 진화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 그대는 너무 객관화시키는 데만 익숙해져서 그대 자신을 모르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진화는 결국 객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화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 스스로의 지각 능력이 없는 육체가 진화를 알 수 있는가? 그대는 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대는 스스로가 진화이면서 어떻게 하면 진화를 알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어디에 신의 유의가 있으며 어디에 잔인성이 있는가? 사람들이 이처럼 진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마야, 릴라니 하고 말하는 것이다. 저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이다.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직 진화만이 보인다. 마치 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들이 그냥 금으로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면 여러 가지 모습과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그대가 그대의 육체를 초월하게 되면 그대의 육체의식과 함께 다른 것들도 사라져 버린다. 나무 같은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들은 진화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하는가? 한번 탐구해보라. 그대는 그대가 그것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생각은 진화로부터 나온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은 일어나지 않고 진화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영화를 보고 있는 관중을 스크린 위에 비춰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모두 스크린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를 그대 자신에게 적용해보라. 진화는 스크린이며 진화가 에고, 보는 자를 만들어내고 그 에고로 인하여 이 현상계, 보이는 대상 또는 그대가 지금 묻고 있는 나무 등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것들은 모두 진화다.
만약 그대가 진아를 보게 되면 그대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것이, 모든 것이 똑같을 것이다. 오직 진아만이 존재한다.